제가 미국에 와서 참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나 하면 이 미국 사람들이 실내에서 신발을 신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침대에서 잘 때는 신발을 신지 않겠지만 거실이나 심지어 부엌 같은 데서도 신발을 신고 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 고치러 온 사람들, 이렇게 전화, 전기, 이렇게 배관 고치러 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아주 무식하게 생긴 신발들을 신고 그냥 저벅저벅 들어오더라고요. 처음에 굉장히 불쾌했어요. 아니 감히 말이야 우리 집처럼 깨끗한 집에 더러운 신발을 신고 지근지근 밟고 들어오는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가 조금 용기가 생기고 해서 그 뒤에는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 신발을 벗어줄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신발 벗으면 일 못해라고 아예 딱 거부를 하더라고요. 요즘 좀 세상이 달라졌는지 전화공들이 신발 벗어달라 그러면 자기 차 안에 가서 이렇게 신발 덮개 고무줄로 이렇게 둘러진 거 가져와서 신발을 이렇게 씌우더라고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예, 세상이 조금 달라졌어요. 동양인의 문화도 조금 인정하더라고요. 오늘 이런 이유에서 오늘 구절 말씀을 이 백인 문화에서 온 사람들은 우리 한국 문화와 비슷한 문화에서 온 사람들보다 좀 덜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위치에 있어요. 오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나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너무도 화려한 위치에서 떵떵거리며 살다가 어느 날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을 애굽 그 관료가 괴롭히는 걸 보고는 욱하는 마음에 그만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도망자 신세가 돼서 미디안으로 가서 거기서 무려 40년 동안 썩게 됩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 한 사람의 양떼로 양을 치면서 40년간 거기서 초라하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40년의 끝자락에서 오늘 호렙산 그 장소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양을 먹이던 모세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특이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거기에 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산에서는 가끔씩 번개가 쳐서 불이 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런데 보통 불이 나면 얼마 못 가서 그 나무들이 타버리는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불꽃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가까이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세야, 모세야 부릅니다. 불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신분을 밝히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른 어이구 하나님을 보면 죽지 그러면서 무서워서 얼굴을 이렇게 가립니다. 다른 것들은 좀 이해가 쉬운데 하나님께서 왜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을까?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성경에 클리어하게 나와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 성경 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5절 말씀해 보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하고 깨끗한 곳이니 네가 신발을 벗어서 경외심을 표현하라 이런 겁니다. 예, 저는 시골에서 살아서 산이 어느 정도 깨끗한지 어느 정도 더러운지 조금은 압니다. 산의 한켠이 아무리 깨끗하다고 치더라도 꼭 신발을 벗을 정도로 깨끗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바위가 많고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니 비교적 더 깨끗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왜 깨끗한지 우리는 그 진짜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왜 거룩한지. 어떤 장소가 왜 거룩하냐?
그곳이 왜 거룩하다고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으라고 했냐 하면은 그 이유는 그 산에 있지 않고 거기 나타나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 특별한 것이고 깨끗한 것입니다. 즉 거기서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이 땅의 경외심을 표현하라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께 경외심을 표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면 교회 생활이 더 복스럽습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왜 성도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도라고 하면 거룩한 성, 무리도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사람. 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를까요? 그 사람이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는 흠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만 생각하고 더러운 거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신발을 벗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고 집사님 반갑습니다 하고 신발을 벗으라는 뜻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경외심을 갖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귀하게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기 때문에 설사 그 성도가 나보다 까마득하게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설사 그 성도가 나보다 훨씬 나이 많고 기력이 없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여러모로 부족하고 나보다 덜 배우고 호렙산 그 바위산처럼 별로 기름지지 않고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때문에 사랑해야 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옆에 분 성도님 한번 불러보세요. 부르기 싫습니까? 네. 거룩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예수의 영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사람을 경외심을 갖고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발 벗는 작업만 잘해도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게 됩니다. 남에게 어떻게 상처를 주겠어요? 남에게 어떻게 날카로운 말로 가슴을 후벼파는 말을 하겠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영을 모신 사람인데 이것만 잘해도 교회는 사랑이 많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에 갔더니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더라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성도라는 호칭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호칭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많은 교회에 가면 성도라는 호칭은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부를 때 쓰는 걸로 오해를 합니다. 장로 밑에 장님집사, 장님집사 밑에 서리집사, 서리집사 밑에 성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도는 직분이 낮거나 없는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정말 귀중한 천국 백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직분이 높거나 말거나 아무리 낮더라도 성도라고 불리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장로님에게 성도님이라고 불렀더니 장로님이 아니요 저는 장로인데요 라고 합니다. 장로는 성도 아닙니까? 권사는 성도 아닙니까? 모두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거룩한 백성 성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성도라고 불러주는 그런 립서비스는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너무도 귀중한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성함을 불러주세요. 거기는 성도라고 부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당 한번 보세요. 이 교회당이 왜 거룩한 곳입니까? 뒤에 있는 민들레밭 그림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까?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합니까? 아니면 장의자, 갑비산, 강대상 그리고 프로젝터 이런 것들이 교회를 거룩하게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본당만 거룩하고 교회 지하실은 거룩하지 않다. 본당만 거룩하고 친교실은 거룩하지 않다. 기도원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드럼을 본당에서는 치면 안 되고 교육관에서는 쳐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모든 것이 거룩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딜 가든지 주님이 계시는 곳에서는 신발을 벗는 경외심이 필요합니다. 어디에 가든 하나님이 보고 계심으로 우리는 행동을 삼가야 하고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을 모시는 가정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린다면 찬양을 드린다면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처음에는 너무너무 예쁘고 멋있게 보이다가 나이가 들면 좀 그런 게 덜해지잖아요. 그래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는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면 여러분 그 앞에서 신발을 벗는 그 경외심을 갖고 존중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철딱서니 없이 좌충우돌 실수한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여러분 신발을 벗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아이가 내 멋대로 되도록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가도록 여러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자신에게 대해서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이 거울을 봤을 때 내 자신이 너무 많이 변했구나. 그 싱싱하던 피부 어디 갔어? 거울을 보실 때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 현재 위치, 돈 버는 그 액수, 또 여러 가지 이런 걸 보면 나가 너무도 보잘것없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바로 여러분이 신발을 벗어야 할, 경외해야 할 대상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함부로 낭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목숨 함부로 던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건강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죄를 지으면 몸도 상하고 영혼도 병들게 됩니다. 또 우리가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신다거나 또 술, 담배를 하면 내가 내 몸을 더러운 신발을 신은 채 이렇게 밟고 있는 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모신 성령의 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거울로 볼 때마다 신발을 벗기 바랍니다. 정말 귀한 사람을 내가 만나고 있구나. 거울을 보시면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대할 때나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성별된 어떤 교회를 대할 때 죄악된 마음, 교만한 마음 그리고 더러운 마음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죄악의 신발, 교만의 신발, 또 때 묻은 신발을 벗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했냐면 모세가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오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경험하고 제대로 누리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 산길이 굉장히 울퉁불퉁하잖아요. 날카로운 돌도 있고 그리고 가시도 있고 그래서 이 신발만 신으면 모세는 어디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무서운 말씀을 하신다거나 좀 부담되는 일을 시키신다거나 이러면 뒤로 돌아설 수도 있고 달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신발을 벗을 때 맨발이기 때문에 주님이 아무리 무서워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마음대로 도망갈 수 없게 됩니다. 그 자리를 뜨는 게 쉽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 매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 장소로 부를 때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님께 매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난 매이기 싫어. 난 이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매이는 거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여러분 주님께 매이면 자유가 있어요. 다른 데에 매이면 진정한 노예가 되지만 주님께 매이면 자유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주님께 매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올 때 우리는 항상 신발을 벗어야 돼요. 그러면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제대로 된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신발 다 신고 계시잖아요. 혹시 맨발 입고 계십니까? 네, 없죠. 네. 알레트를 하니까 신발 신으세요? 네. 요즘은 교회에 나올 때 신발을 신고 들어오지만 제가 어릴 때는 여러분도 어릴 때 교회 다니신 분들은 맨발로 신발을 벗고 교회에 들어갔던 기억을 하실 겁니다. 맞죠? 예, 예. 신발을 신고 들어오는 문화가 들어오고부터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국에는 카펫이 깔려있다고는 하지만 신발을 신고 예배드리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잃어버렸어요. 언제든지 기분이 맞지 않으면 목사님이 조금 나 기분이 맞지 않는 설교를 하면 오늘 찬양이 조금 내가 원하는 곡이 안 나오면 일어서서 나가기가 너무 수월해졌어요. 예배에 집중하고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신발 신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어떤 교회에 가면 성경 찬송도 무거운데 갖고 다니지 마세요. 교회 다 구비해 놓았습니다. 다 뽑아놨어요. 그런 교회 가보신 분 있죠. 그러니까 나가기가 한결 수월해졌어요. 그래서 중간에 주님에게 집중하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신발을 신고 오는 장소는 더럽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을 꿇기가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맨발로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엎드려서 무릎 꿇고 늘 그게 일상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완전히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예배사를 배워보면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예배를 드릴 때 3시간이건 4시간이건 의자라는 게 없었습니다. 다 일어선 채로 주님을 예배드렸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나이 많으신 분도 계셨을 거고 젊은 사람도 있었을 텐데 다 일어서서 서너 시간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는 성경을 읽으면 요즘처럼 한 챕터를 읽은 게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게 앞에서 계속 선포하면 선포가 끝나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감동하시는 데다 어떤 사람은 흙바닥이든 무슨 바닥이든 풀밭이든 간에 땅에 활짝 엎드려서 경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던 것이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큰 예배당이 지어지기 시작하면서 의자에 앉아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예배하다라는 동사의 뜻은 온몸을 바닥에 대고 얼굴까지 바닥에 대고 완전히 쫙 엎드려서 경의를 표하다 이런 동사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에이 그거는 마음가짐을 그렇게 하라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제가 대학교 때 처음으로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서울의 잠실 운동장에서 그때 무슨 찬양 세미나 하는 그룹들이 큰 찬양 집회를 하는데 저희들은 반 스텝 반 참석자 이래갖고 그 운동장 중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이제 댄싱을 하면서 바닥에 쫙 엎드리는 장면이 있었는데 제가 주님 앞에 태어나서 인생 처음으로 바닥에 얼굴까지 대고 쫙 엎드려 보았습니다. 그때 제게 임했던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야, 바로 이거구나.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 네. 여러분, 지금 그런 것이 쉽지 않은 환경이지만 그런 것이 반직하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완전히 그런 예배 상황으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에 나올 때 신발을 벗는 마음 있어야 합니다.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신발을 신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험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나와서 어제 봤던 그 연속국이 생각이 자꾸 나와요. 그것이 연속국이라는 신발이 있습니다. 네, 장로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성우님 완벽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하던 즐기던 일, 어떤 분은 이 당구를 오랜만에
쳤는데 눈만 감으면 공이 왔다 갔다 이렇게 했다 그런 어떤 신발들이 주님께 못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차가 없었잖아요. 자가용이 없어서 수련회를 가면 은혜 못 받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차라는 신발이 있어서 요즘은 가서 음식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 잠자리 매트리스가 조금 불편하다. 그럼 운전해서 집에 가버립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깊이 못 들어오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이 휴대폰을 제발 좀 맡기세요. 은혜 받을 수 있게. 그런데 안 된대요. 끝까지 자기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이 내려가면 올라가면 계속 이렇게. 은혜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신발을 신고 있으면 주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요즘 애들요, 교회에 앉아서 옆에 애한테 셔라 그래서 이렇게 텍스팅 합니다. 이렇게 글자로 셔라 저기서 be quiet 예배 시간에 교회에 나오면서 세상 것들 갖고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이 신발을 벗어야 여러분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묶어놓기 위해서, 억압하기 위해서 신발을 벗으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 위해서 신발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한번 신발 벗어보세요. 교회에 나올 때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성경 읽을 때마다 신발 한번 벗어보세요. 그러면 새 세상이 있습니다. 새 세상이 있어요. 제가 땅에 바짝 엎드렸을 때 여러분에게 표현하지 못할 새 세상이 있었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 자신을 포기합니다. 한번 엎드려 보세요. 흙바닥이 좀 그러시면 집안에서라도 해보세요. 침대에서 하시면 잠이 들어서 안 돼요. 조금 딱딱한 데서. 세 번째로 주님이 왜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냐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에 합당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한 달 동안 계속 괴롭힘을 당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사제 운동화를 신었었어요. 운동화가 나오는 날 이렇게 부어놓고는 동작받는 사람이 자기한테 맞는 사이즈를 먼저 가져가니까 제가 또 양보하는 마음이 많았던지 아니면 동작이 늦었던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가 발이 너무 커서 제게 맞는 거를 못 골랐습니다. 큰 거는 신을 수 있겠는데 처음부터 저한테 작아서 들어가지를 않아서 할 수 없이 세상에서 신고 갔던 사제 운동화 거기 그걸 한 달 동안 계속 신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고 화장실 갈 때도 너 이리 와, 뭐 밥 먹으러 갈 때도 너 이리 와. 그래가 거기 빨간색이 있었는데 너는 빨갱이야 그러면서 계속 괴롭혔습니다. 기합 주고 한 달 내내 여러분 등산을 가려면 등산화를 신어야 되고 골프를 하려면 골프화 신어야 되고 테니스를 하려면 테니스화를 신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여러분의 경험, 지식, 철학 이런 신발을 신고 있어서는 하나님을 할 수 없어요. 완전히 벗어버려야 하나님이 새로운 신발, 멋진 신발을 신겨주십니다. 세상과의 단절, 나의 기존 경험과의 단절, 이거를 신발을 벗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발을 주실 때 우리 본문 9절 12절 봅시다. 본문 9절 12절 9절에서 12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고통받고 있던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해 내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보입니까? 9절에 보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고통받고 있던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중차대한 이 사명을 주시면서 자 모세야 그 일은 너무너무 빡신 일이다. 그러니까 신발끈을 단단히 매거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신발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보통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좀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할 때 신발끈을 단단히 이렇게 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신발을 벗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발을 신겨주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모세가 신고 있던 신발을 한번 봅시다. 그 신발이 없으면 모세는 양들을 덮치는 산짐승을 어떻게 대적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신발이 없으면 가시밭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신발이 없으면 정말 뜨거운 사막의 모래밭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양을 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 그야말로 이 신발은 그의 삶의 중요한 도구요
능력의 원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지하는 것, 자기의 그 모든 지식, 철학 이런 것들을 우리의 신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철저히 벗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신발은 뭐 아디다스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나이키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발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발은 무엇일까요? 아시는? 그 전에 여러분 하나님 신발을 받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할 때는 우리의 신발을 벗는 과정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 신발 벗는 것 중에서는 우리가 가진 경험,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어떤 운영을 할 때, 과거에 회사에서 내가 회사를 운영할 때 그 어떤 방법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사람을 자꾸 보러 올 때 내가 옛날에 고객을 이렇게 하니까 고객들이 많이 오던데 그걸 자꾸 방법을 도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발도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방식, 우리의 지혜, 경험, 물론 쓰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신발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발을 벗고 완전히 무장 해제가 될 때 주님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시고 거기에 맞는 신발을 주십니다. 자, 모세가 아니고 모세가 받은 이 신발 한번 봅시다. 자, 모세가 받은 신발이 무엇인지 1번 지팡이, 2번 말 잘하는 달변, 3번 홍해물을 퍼낼 만한 큰 물펌프 어느 것입니까? 그 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모세가 받았던 하나님이 주신 신발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1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예, 이것이 모세가 받았던 새 신발입니다.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8절. 모세가 받았던 새 신발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신을 수 있는 신발 중에 가장 멋진 신발이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그 신발입니다. 이 신발을 신으면 가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되지 못할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한낱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는 곳간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신뢰를 얻고 감옥에 가서도 신뢰를 얻고 모든 가정사무와 보디바디 그 옥중의 그 관수장이 다 모든 것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떤 위험이 와도 누구도 그들을 해할 수가 없었고 무슨 계기가 있을 때마다 재물과 사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신발 신고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신발 원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더 좋은 신발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이 신발은 그런데 아무에게나 주는 신발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에게 신발 신겨준다고요? 자기 신발을 벗는 사람. 자기의 경험, 철학, 논리 이런 걸 벗는 사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발을 벗었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고 큰 일을 하셨습니다. 기드온이 처음에 32,000명의 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미디안이 굉장히 많은 군대, 바다에 모래알같이 모여서 있지만 그래도 32,000이라는 좋은 신발을, 그래도 괜찮은 신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신발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모를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게 신발을 벗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딱 300명 남았을 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았던 미디안 아말렉군을 다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어보내시면서 자, 너희들 배낭도 갖지 말고 옷도 두 벌도 갖지 말고 또 다른 배낭이 양식이나 돈도 갖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들의 신발이 되기 때문에
오로지 성령의 능력 공급하심을 바라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할 때는 아무것도 없이 가도 안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잘 됩니다. 예. 이게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고.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고 또 그분께 능력과 함께 새 사명을 받기 위해서는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더러움의 신발, 교만의 신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신발, 세상의 양다리를 지고 있는 신발,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온전히 신발을 벗고 겸허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특별한 새 신발을 신겨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신발을 한번 벗어보세요. 신발을 한번 벗어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새 세계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